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겨웠던 지난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이달리아에서 생활했으나 어느 날 유대인들을 쫓아내었던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인해 고린도로 이주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이 부부를 만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며 함께 생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만난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믿음직한 동역자이자 열렬한 지지자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열심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돌아온 그 소식은 지쳐 있었던 그에게 몹시나 힘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하며 겪었던 그 기쁜 소식들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들로 인하여 힘을 얻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똑같이 화를 내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옷을 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그 책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없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떠난 바울은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디도 유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보아서 그의 정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모세 음식법과 할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사모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이 오히려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지는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바울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보가 회당장을 맡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관할해서 진행할 정도로 그리스보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회당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방인이었더라면 그 힘든 모세 음식법과 거리낌이 있는 할례를 행했으면서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도 회당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뜨거웠던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이 소식은 몹시나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회당장까지 했었던 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온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동역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며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까지 자신을 찾아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지친 바울은 그들에게서 힘을 얻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그 사람을 만나 가정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고린도 사역은 바울이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의 온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힘과 확신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알맞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실패를 느꼈지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은 늘 어렵습니다.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은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늘 빙빙 돌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완전하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